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이 내용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의 큰 전체 문맥에서 읽어야 됩니다. 에베소서가 뭡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로 해서 하나 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 됩니까? 먼저 가정에서 부부간에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라는 것이 첫 번째였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부모와 자녀 간에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는 삶을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교회가 한 몸 되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해져서 사느냐? 바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로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밖에서는 거룩한 척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정에서 자녀들이나 부모들 앞에서는 속일 수 없습니다. 다 알죠. 자고 일어나는 것, 먹고 뭐 이런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부모나 자녀 간에는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식적인 태도가 가정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정은 최선의 훈련 장소이고요. 진실된 순종을 훈련하는 장소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잘못되면요, 밖에서는 거짓말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절에 보면은요,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는 말로 나오거든요. 이거는 본래 뭘 말하는 거냐면요, 사춘기 이전에 어린아이들을 부르는 말인데요. 아이들아, 아가들아 뭐 이런 말이에요. 아가라는 말은 그렇고 아이들아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실제로 어린아이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자녀들, 장성한 자녀들도 그냥 아이들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요, 순종하십시오 이 말이요, 아래에, 이 말은요 아래에서 듣는다는 말이에요. 그다음 5장 21절에도 순종하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때는 뭐냐면은 아래에 자리 잡는다는 뜻이에요. 서로 다른 말이에요. 5장 21절은 그리스도를 드리라는 마음으로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아래에 앉으라 이런 말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아래에 앉고 아내는 남편의 아래에 앉으라. 서로 자기를 낮춰서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라. 이게 아래에 앉으라는 말인데, 여기서는 아래에서 들으라 이런 말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는 순종은 그러므로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아내에게는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죽게 하듯 하라고 안 했습니다. 부모 주 안에서 하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가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뭐죠? 탐욕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이요,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순종과 불순종을 주님의 말씀으로 결정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예수님 말씀에 옳으니까 순종, 불순종 이렇게 결정하라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가르침 따라 순종하라.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라는 말은 골라서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렇게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4장 5장에 보면은 아무리 부모에게 화가 나도 말로 표현하지 말아야 합니다. 앞에서 나쁜 말은 입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필요한 말만 해야 된다고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은혜가 되는 말을 해야 되고 부모님께 옳을 때만 순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래에서 듣는 게 뭐죠? 부모님을 높은 자리에 놓고 아래에서 부모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데, 골라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화가 나고 힘들어도
참고 나쁜 말은 입에 내지 말고 끝까지 견디면서 최선을 다해 순종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순종하신 것처럼. 그러면 아무리 믿지 않는 부모님이라도 또 형식적으로 믿는 부모님이라도 자녀를 보고 그리스도를 보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빛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듣고 행동으로 옮긴다는 뜻입니다. 잘 듣고 가만히 있으면은 속으로는 아니라고 하면서 잘 듣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듣고 행동에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마가복음 21장 28에서 31절에 나옵니다. 두 아들의 비유. 둘째 아들은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예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들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대답했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아래에서 잘 들으라는 것은 그 말을 듣고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행동으로 옮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는데요. 골로새서에서는 옳은 일 대신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결국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골로새서에서는 말만 바꿔서 말하는 겁니다. 옳은 일이라는 말은 본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과 관련된 말입니다. 어떻게 드리는 거죠? 올바른 제사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리는 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이 말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옳은 일이라는 말도 주님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렇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요, 자기를 희생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죽여야 되는 거죠. 애들이 언제부터 대들죠? 티네이저 때부터 대들죠. 왜냐하면 그때부터 자의식이 생기고 자기가 살아있고요. 대개 중학교 2학년쯤 되면은요, 세상적인 지식으로, 경험 말고요, 지식으로는요 대부분 자식들이 부모를 앞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학교에서 배우고 듣고 본 것이 이미 부모를 앞섭니다. 부모는 옛 지식에 머물러 있지만 자녀들은 모든 면에서 부모보다 앞섭니다. 그러면서 반항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잘 모르는 거죠, 사실은. 뭘 몰라요? 교만이에요, 그거는. 자기가 부모보다 더 잘났고 똑똑하고 모든 면에서 더 많이 한다 생각하고 부모를 무시하며 반항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를 죽이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산 제사이고 자신은 희생 제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죽여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요, 고대의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지를 우리가 모르면은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타키투스라는 로마 역사가가 남긴 기록이요, 당시 역사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우리나라는 2000년 전의 역사 기록 사실 없거든요. 고구려에 대한 역사 기록도 벽화 빼놓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이미 2000년 이상 3000년 이렇게 된 기록들이 글로 다 남아 있어요. 그것이 거기에 보면은 타키투스의 그 히스토리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을 사회 전복 세력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공격을 합니다. 그 타키투스의 말을 제가 번역해 보면 이런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종교로 개종한 자들은 유대인들과 동일한 종교적 관습을 따른다. 그 개종자들은 첫 번째로 받는 가르침은 다른 신들을 경멸하고 자기 나라를 배반하게 하고 자신들의 부모와 자녀와 형제들을 완전히 무시하게 만든다.
이게 타키투스가 본 유대인들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민족들은 정복하고 자기네 신을 섬기라 해도 문제가 없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한 분만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다 경멸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 부모 자녀도 거의 관계를 끊으면서 어디로 갑니까?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뒤집어 놓는 세력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의 한 분파라고 생각했지 기독교인들 자체도 그랬어요. 우리가 새로운 종교다 이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이 에베소서가 쓰여지던 당시에는요. 자기들은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인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온전하게 새롭게 믿는다고 생각했지 자기들을 새로운 종파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또 전도하는 사람들도 다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구별 못했어요. 언제부터 구별하기 시작하냐면요. 갈라져 나온 것은 AD 70년 유대 로마 전쟁 때 유대교인들은 다 죽었는데 기독교인들이 많이 살아남았어요. 대부분. 왜냐하면 예수님이 산으로 이런 징조를 보거든 산으로 도망가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다 도망갔대요. 그래서 많이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성전 안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은 종파지만 저놈들은 좀 이상한 놈들이야 라고 했거든요. 근데 기독교 종파만 있는 게 아니라 유대교 안에는 에세네파도 있고 사두개파도 있고 바리새파도 있고 이렇게 다 여러 파가 있었어요. 서로 다르게 믿었어요. 같은 저기 안에도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가 또 나눠졌고요. 그렇지만 서로 다르지만 다 인정을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다가 AD 70년 유대로마 전쟁 이후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바로 기독교인들만 살아남자 이들은 로마인들의 첩자들이다 해서 회당에서 내쫓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쫓겨나면서 기독교와 유대교가 공식적으로 분리되고 다른 종파처럼 그 이후에 이제 AD 100년쯤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고 할 때쯤 가까이 되면은 이제 기독교와 유대교는 거의 완전히 분리되고요. 그때쯤 가면은 또 핍박을 받으면서 거꾸로 전도하던 유대인들이 다 유대교로 돌아가고 기독교 안에는 대부분 이방인들만 주로 남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요.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에베소에서 교회가 하나 되고 또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느냐. 그래서 세상에 빛을 발해야지 너희들이 가정에서부터 부모한테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렇지 않아도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도 유대인들이라고 보니까 사회 전복 세력이고 가정까지도 파괴하는 놈들인데 이런 인식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그냥 뒀어요. 중국을 통해서 성경이 들어오고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그냥 뒀어요. 그러다 언제부터냐면요. 제사를 지내는 일을 가지고 선교사들에게 물어보고 선교사들이 교황청에 물어본 결과 뭐라고 하냐면 로마 교황청에서 노 그랬습니다. 그것도 우상숭배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된 겁니다. 왜냐하면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조상을 제사 드리는 것이 최우선으로 삼던 게 조선인데 거기에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사회 전복 세력으로 보고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그래서 병인 그 여러 가지 그 무슨 사해 이런 게 있죠. 양효는 그건 저기고요. 서양 사람들이 프랑스 군대가 쳐들어온 거고요. 뭐 신유사옥 뭐 이런 거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역사책에 나오는 거. 제가 여러 차례로 그 기독교인들이 대규모로 이렇게 학살을 당하는 일들이
그 우리나라 조선시대 말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뭘 만들었냐면요. 추도예배라는 것을 만드는 것이 타협안입니다. 그게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걸 우상숭배라고 딱 잘라버리면은 전도가 안 되니까, 그러면은 제사 음식 차려놓고 다 돼. 절만 하지 말고 그 앞에서 부모님을 기리고 찬송하고 예배드려라. 이것이 타협해서 만든 거지, 이것은 기독교적인 가르침이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요. 지금 그렇게 하고 사실은 올바른 방법은 아니고요. 그냥 예배드리고 밥 차려서 나중에 끝나고 먹으면 돼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예,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것과 타협해서 중간에 절충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방인 사회에서 살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부모에게 순종해서, 자기를 죽이고 부모에게 순종하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자녀들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자기를 죽이고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올바른 제사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게 1절에서 옳은 일이란 말이 올바른 제사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2절에 보면은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계명은 약속이 달려있는 첫 계명입니다. 이것은 십계명 얘기가 아니고요. 십계명에 있는데 십계명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약속이 달려있는 첫 계명이 십계명에서 약속이 달려있는 첫 계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에서요 계속 반복되는 게 잘되고 오래 산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뭡니까? 어미새는 보내고 새끼만 취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오래 산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 중에서 첫째 가는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오래 산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것이 십계명이지만 여기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바로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약속의 땅에서 오래 있게 된단 말입니다. 장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장수가 아니라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뺏기지 않고 자손 대대로 그 땅에서 오래 산다는 거지, 이것은 장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공동체가 오래 있게 된다. 하나님의 땅 안에서 오래 있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이걸 가지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장수하고 오래 산다. 이렇게 하면 이 말을 엉뚱하게 읽은 겁니다. 이건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공동체가 뺏기지 않고 그 땅을 오래 지키고 자손대대로 그곳에서 살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계속해서 땅을 뺏겼다가 찾고, 그렇죠. 그래서 이미 예수님 오기 전에 이미 땅을 다 빼앗겼고 전부 흩어져서, 대다수가 흩어져 살다가 바벨론 포로 때도 그랬고 아시리아가 침공했을 때도 그랬고 계속해서 빼앗기고 흩어지는 역사였습니다. 그랬다가 2000년 동안 2000년 넘게 그렇게 흩어져 있다가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세계 유대인들이 이제 연합국들에 움직여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가 나라를 세우죠. 이거는 사실은 엄격하게 보면 이게 근본주의적인,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문자적으로. 뭘로 해석한 겁니까? 이스라엘 회복을 그 땅의 회복이고 그 이스라엘 민족 그 자체의 회복이라고 본 거예요. 계시록에 이런 게 있는 것을. 이게 근본주의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바울이나 이런 저기 보면 혈통의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고 분명히 바울 편지나 다른 편지들에 보면 그런 말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혈통의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민족들도 할례를 받고 유대인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렇죠? 근데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유대인, 즉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지요. 그것이 핏줄 혈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새 예루살렘, 이것은 실제로 그곳에, 그래서 성지라고 하면 안 돼요. 거기는 기독교 유적지죠. 성지가 아니에요. 그곳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계시록 들을 때 뭐 하셨어요? 그 땅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고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죠. 세상에. 그래서 자꾸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오늘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백투더 예루살렘 하면서 막 그곳을 성지처럼 취급하고 하는 거는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요, 그 회교도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회교들도 예루살렘을 성지로 보고 그쪽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는 그 땅에서 오래 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자손대대로 영원히 사는 것이 땅에서 오래 사는 거예요. 우리 자손들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며 살면 그것이 바로 뭡니까? 약속의 땅에서,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영원히 사는 거고요. 그때는 오래 사는 게 아니죠. 그때는 영원히 사는 거죠. 그래서 의미를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3절에 보면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산다, 이것이 어디 나오냐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부모 공경에 이어서 나오고요, 신명기 5장 6절에서도 나와요. 여기서 땅을 준다는 말은 이집트 땅에서 나와서 광야를 떠돌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주고 그 땅에서 잘 된다는 것은요, 땅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주고 그리고 그 땅에서 오래 산다, 이런 뜻입니다. 개인적인 축복이 아니라 이건 공동체 전체에 관한 약속입니다. 잘 되는 것도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산다는 뜻입니다. 잘 된다는 것은 만사 형통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일이 잘 되면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구약 성경 읽으면 패턴이 똑같아요. 특히 사사기에서부터 다요. 물론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지만요. 민수기 다 그래요. 잘 되고 편안하면 반란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하나님께 얻어맞고 고통을 당하면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러면 또다시 회복해주고,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 마지막 말라기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물질적으로 풍요한다는 것이 잘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것이 여기서 잘 된다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로 잘 산다는 말이요, 모세의 마지막 당부에 나와요. 신명기 4장 40절에 보면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들이 잘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그 땅에서 오래 산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당부를 보면 모세는 죽기 전에 이렇게 하면 당신과 당신들의 자손들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쫓겨나지 않고 오래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지 않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이 잘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평화를 누리고 그게 잘 되는 겁니다. 우리가 땅에서 잘 되면, 그래서 믿는 사람은 부자가 되고 성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더 열심히 기도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물론 잘 되면 좋죠. 그러나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은 책임져 주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준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 하겠습니까? 여기서 보면 너희에게 주신이라는 말을 생략하고요, 땅에서 오래 산다고만 한 겁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이런 데서는요, 신명기 이런 데서는 너희에게 주신 땅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는데요, 이제는 그 땅이, 이제 바울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바울은 그 말을 뺀 겁니다. 새로운 약속의 땅이 바로 뭐냐면 신앙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새로운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오래 산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고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자손 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뜻이 3절의 뜻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딱 한 절밖에 안 나왔죠. 네. 앞에서는 누구한테 말하냐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말한 거예요. 어린아이들한테 말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누굽니까? 늙으신 부모를 모시고 있는 성도들에게, 장성한 성도들에게 말한 겁니다. 이번에는 자녀들 하면 역시 똑같은 사람에게 말한 거예요. 왜요? 자녀이면서 부모들 한 거는요, 똑같은 사람들에게 부모라고 한 거예요. 왜? 우리는 자녀이면서 부모이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녀이면서 부모예요. 같은 교회 성도들에게 자녀들아 라고 하는 것은 애들만 듣고 어른들은 귀마가 이게 아니고요. 이거는 모두 다 자녀들아 이렇게 말한 거고, 이번에는 반대로 부모들아 말한 것은 똑같은 사람들에게 너희들 자녀 있지 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같은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들아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들이라고 했어요. 왜 아버지라고 했죠? 7살 이전에는 엄마가 아이들을 끼고 키우면서 양육하고 훈련시킵니다. 근데 7살 넘으면은 아버지가 가르치는 겁니다. 전적인 책임은 다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모든 권한이 다 아버지에게 있고요. 엄마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7살 이후에는. 만약에 아버지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친구에게 맡겨서 가르치고 훈련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7살 이후에. 그런데요,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들아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노엽게 한다는 말은요, 로마서 10장 19절에 나오는데 미련한 백성들로 너희를 노엽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말한 것은 미련한 백성이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보고 거꾸로 유대인들이 노여워한다, 분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질투심을 자극해서 분노를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자녀들을 책망할 때 다른 형제들이나 남과 비교해서 질투심이 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소리 안 들었어요?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웃집 누구를 봐라, 아니면 네 형 봐라, 그렇죠? 네 동생 좀 봐라, 이렇게 하면서 옛날 어른들은 혼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질투심을 유발해서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역시 뭡니까? 비교해서 질투심을 유발한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아벨만 예뻐했을지도 몰라요. 아벨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잘하고, 그 부모와, 그게 한 번의 사건은 아닐 거예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도 한 번의 사건은 아니고, 가인은 오랫동안 분노가 쌓였던 거죠. 자꾸 비교가 되니까. 또 어디 나오죠?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먹은 것도 역시 비교 때문입니다. 왜요? 사랑하는 아내의, 여자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채색 옷을 입히고 특별히 대우를 하니까 분노가 일어나죠. 더 이쁜 자식. 이게 바로 노엽게 하는 거예요. 이게 노엽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 비교하지 않아도요, 더 이쁜 자식.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해서 질투심을 일으켜서 분노를 일어나게 하는 거는요, 독을 먹여 키우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왜 남과 비교해줘? 너도 열심히 해서 저만큼 해. 그렇죠? 형제들과 비교하면 너도 형만큼 해봐. 그렇게 해서 자극을 해서 그만큼 되게 하려고 하는 건데 되나요? 오히려 반감만 일어나죠.
그래서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게 뭐가 나옵니까? 먹이라는 말이 나와요. 노엽게 하지 말고 먹이라고요. 뭘로 먹이라고요? 훈련으로 먹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훈련으로 기르십시오 이 말이 그랬죠. 이 기른다는 말이 먹인다는 뜻이에요. 훈련을 통해서 먹이십시오. 훈련 안에서. 훈련이 뭐죠? 잘못에 대해서 말로 가르치는 거나 벌을 주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주님의 훈련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뭘로요?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벌을 주는 거지 부모의 생각으로 벌을 주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 주님의 징계하심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거는요. 이거는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이 군대 가면 훈련소에 가면 뭘 시키냐면요. PT 체조라는 걸 시켜요. 근데 이렇게 하고서요. 서가지고선 발을 쳐들면서 펄쩍펄쩍 뛰게 하는데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둘, 셋 이렇게 해서 3개 해요. 그렇게 계속 이렇게 뛰게 시키는데 나중에 한참 오면은요. 팔이 안 올라가요. 다리도 안 움직여지고요. 그렇게 시키는데 그럴 때 몇 번 하냐면 30번 반복 이래요. 그 마지막은 구호를 외치지 않는다 하는데요. 한참 하다 보면 힘들으면은 하나, 둘, 셋, 하나, 둘, 둘, 셋, 둘 이렇게 세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려요. 생각 없이 세요. 그러면 반드시 몇 명은 그 중에서 숫자를 붙여요. 그러면 또 그 2배로 60회 반복 실시 그래요. 다시. 그러면 하루 종일 그것만 하면서 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쉽게 막 해가면서 막 그 연구해가면서 근데 훈련이라는 게 뭐냐면요. 바로 그런 거예요. 계속 싫어도 계속 반복해서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행하도록 계속 반복해 시키고 작은 용돈 주면요. 그게 11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도 너 소득이지 11조 드려 하고서 떼서 드리게 하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삶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해서 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모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책망이나 격려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훈련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훈계는 뭐죠? 훈계는 반복해서 훈련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쳐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건 행동이 아니라 말이에요. 훈련이라는 말은 행동으로 하도록 시키는 거고 반복해서요. 훈계라는 말은 말로 알아들을 때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할 일은 딱 2가지예요.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게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알아듣도록 말로 가르치고 이 2가지로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로 하지 말고요. 분노를 먹여서 키우지 말라고요. 시기심 경쟁시켜서 분노로 키우지 말라고요. 옆집 아들은 서울대 가는데 너는 뭐 하는 거야? 재수해서라도 서울대 가 하면서 막 몰아붙이죠. 우리 잘할 때 그렇게 잘했잖아. 그러면 분노만 일어나고 예. 그렇게 경쟁시키는 것은 크리스찬들의 자녀 양육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 잘 지키라고 하고 헌금 생활 바르게 하라고 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작은 하나하나를 부모가 본보기를 보이면서 어떻게 본보기를 보여요? 부부간에 서로 그렇게 하면서 본보기를 보이면서 너희들도 엄마 아빠처럼 해 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부부관계가 먼저 나오고 이번에는 자녀들 얘기가 나온 거예요. 뭐라고요? 나처럼 해봐라. 우리처럼 해봐 이렇게. 근데 아이들은요. 보고 배우지 말을 듣고 배우지 않아요. 너희들은 엄마 아빠처럼 하지 마. 엄마처럼 되지 마. 웃기네. 진짜.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부간에 먼저 앞에 말 나온 것처럼 살면서 그 다음에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되 본을 보여야 돼요.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그 자녀에게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계속 가르치고 남과 비교해서 가르치면서 잘하라고 한다면은 독을 먹여 키우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남녀노소가 평등하다는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사고로 이해하면 안 돼요. 옛날에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로마 법을 찾아봐야 돼요. 로마 법은 이래요. 1세기 로마 제국에서 법은요, 아버지에게 절대 권력을 줬어요. 황제보다 더 높은 권력을 줬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아들을 감옥에 넣건 채찍질을 하건 쇠사슬을 묶어 자신이 일할 때 자기 밭에 묶어놓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날은 자녀 학대한다고 바로 뺏어가죠. 어림도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아버지는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죽여도 합법적이에요. 두들겨 패서 죽여도 그건 아버지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가족의 뭐예요? 통치자 역할을 아버지에게 맡겼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죽일지 살릴지 누가 결정해요? 아버지가 결정해요. 그리고 원치 않는 딸을 태어났을 때 죽이라는 것도 역시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과 사는 아들뿐 아니라 분가한 아들조차도 아버지의 소유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아버지가 원치 않는 딸을 낳든 원치 않는 자식이 태어났잖아요. 네. 그러면 죽이면 아버지가 죽이려면 그건 살인이잖아요. 아니에요. 로마법에서는 살인 아니에요. 그 당시에 아버지의 정당한 통치권이에요. 정치권이라도 No, 아닙니다. 그거는 오늘날 우리의 사고방식이고요. 시키면서 옛날에. 살인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거는 로마 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로마 법에서는 황제가 큰 나라를 통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가정을 통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 가정이 질서를 잡히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로마 제국에서는 강력한 권한을 줬어요. 밀리미가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예, 그거는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역사이기 때문에, 히스토리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게 잘못됐다 안 됐다는 거 오늘날 평등의 사고방식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건 얘기할 거리가 안 됩니다. 지금은. 밀리미야. 이해는 하는데요. 그래도 생명을 갓 태어난 애가 제도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역시 아이가 태어나면 말도 안 돼. 예를 들면요, 우리 가정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아들과 딸이 함께 태어나면요, 딸은 엎어서 죽였어요. 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재수 없다고. 아들 쌍둥이나 딸 쌍둥이가 태어나면 괜찮은데요, 아들 딸 쌍둥이가 태어나면요 반드시 딸을 죽였어요. 아들 막는다고 죽여요. 맞아. 그거는요 불과 몇십 년 전의 일이에요. 오래전 일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은 고대 사회는 대부분 다 가부장적인 사회였는데, 특별히 로마의 법은요, 에베소가 로마 제국이거든요. 그런 통치 아래 있었어요. 어머니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권한이 뭐냐면요, 아버지는 자녀들을 팔아먹을 권한이 있어요. 어떻게 팔아먹냐면요, 노예로 팔아먹었는데 아들이 열심히 10년 동안 일해서 지금도 팔아먹어요. 자유가 됐어요. 10년 일해서 자유가 됐어요. 지금도 자유민이 됐어요. 그럼 아버지는 또 팔 수 있어요. 지금도 팔아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게 로마 법이에요. 장성한 아들을, 분가한 아들을 아버지가 팔아먹을 수 있어요. 10년 동안 일해서 빚을 다 갚고 주인한테 잘 보여서 주인이 자유민이 되게 해줬어요. 그럼 아버지는 또다시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그거는 로마의 법이고 하나님의 법이고. 아니, 지금 그러니까 로마의 법을,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집사님 지금 이것은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는요, 우리의 생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게 성경을 이해하자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에서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이해하려면은 그 사회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말도 안 된다고 했지만 로마 법이 그랬어요. 그래서 디오니소스가 뭐라고 했냐면요, 노예에 대한 주인의 권한보다 훨씬 더 큰 권한을 아버지에게 줬다. 이게 디오니소스가 기록한 거예요. 50년 로마의 법이 지었어요, 나. 주변 나라의 법에 비해서 훨씬 더 잔혹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로마 제국 전체를 강력하게 통치하고 나갔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들만 싹 잡아놓으면요, 이거는 꼼짝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어를 사용하던 헬라파 유대인들은 로마인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법은 어디를 따릅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사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도 역시 로마 제국이지만 이들이 에베소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이들은요, 역시 그런 데에서 살았고요. 유대인들도 역시 부모의 지위와 권한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모는 신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말 바로 다음에 두는 겁니다. 이렇게 신적인 존재 같던 절대군주 같던 아버지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게 뭔 소리야 하고 대들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요 받아들일 수 없는 가르침이에요. 이건 절대로. 제가 지금 그걸 왜 설명했냐면요. 아버지 말이면 40살 먹은 아들도 다시 팔아먹을 수 있는데 그런데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바로 이 다른 형제와 비교하지도 말고 오직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만 양육하라. 이거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지금 김현선 집사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면서 말도 안 되는 법이다 이렇게 하는 것과 비교가 안 돼요. 그것과는 비교가 안 돼요. 지금 그 당시에 들었던 사람들은요. 그 당시 아버지들은 이 말을 들으면은요. 분기탱천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이게 뭔 되는 소리야 이래가면서. 강아지 소리야 하면서. 그럼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요. 목사님 50년 전에도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 바로 우리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에게 무지나자지라는 거예요. 자식을 노엽게도 하지 말라니, 비교도 하지 말고 분노도 하지 말라니. 이거 뭐예요? 그러면요, 자식이 어때요? 말 잘 듣나요? 안 듣죠. 근데 노엽게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달래야 되죠. 그리고 그 앞에서 뭐가 돼야 돼요? 오히려 종처럼 돼야 돼요. 그렇죠? 섬겨야 돼요. 분노를 참고 섬겨야 돼요. 안 그러면은요, 노엽게 안 할 수가 없어요. 혹시 노엽게 안 하고 키운 적 있어요? 제가 그러면은 제가 볼 때마다 업고 다니겠습니다. 혹시 자녀들 어릴 때 한 번도 노엽게 안 했다? 아니요. 바로 이것이 이 마지막 짧은 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거를 이해 못하면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요, 주인의 아들을 가르치던 노예가 되라는 거예요. 주인의 아들을 가르치던 노예가 바로 뭡니까? 그게 페다고고스라는 말이에요. 뭐 몽학선생 이런 말들이 다 그 말입니다. 어린아이의 스승이긴 한데 신부는 뭐예요? 노예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합니까? 마치 사극에서 세자를 가르치는 스승처럼 뭐라고 하죠? 그럴 때 뭐 무슨 하 그러죠? 뭐 이러면 안 됩니다. 뭐 저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죠. 그렇지만 가르칠 때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지요. 지금 그 상황이 바로 뭐냐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노예가 주인의 아들을 가르치듯, 왜?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네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는 뭐가 되라고요?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지 네 자녀로 키우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럼 결국 뭐예요? 아들이나 아버지나 다 서로 말만 다르지 낮아지고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그렇게 하면은 자녀들에게 전달되고 또 자녀들은 또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겠죠? 그러면 또 전달될 겁니다. 비록 우리 이전 세대는 안 그랬어요. 근데 지금부터 우리가 그러면 지금이라도 우리 자녀들이 변화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면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세대는 더 잘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자녀이면서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들 남과 비교해서 질투심 일게 하고 성공하라고 하고 몰아붙여서 키우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가르쳐라 이것입니다. 안 늦었습니다. 안 늦었어. 지금도 기도하면서 집사님, 아야 뭘 훈계고 훈련을 시키죠 뭐. 집사님이 훈계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집사님 기도하시고 말씀을 그렇게 하면 됩니다. 40 넘은 예.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은혜 받았냐.
늦게 예수 믿으셨지만은 그렇게 안 해요. 자녀들이 믿지 않을 때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돌아오고 그렇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늦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본보기가 되고 이게 우리 어머니는 이런 분이야. 지금 할 것은 우린 기도밖에 없어요. 예. 정말 기도하시고 기도밖에 없어요. 삶으로 다 커서 나가서 기도. 예, 삶으로 본을 보이시고만 아이들은 기도하는 건 안 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두 얼굴을 가졌죠. 밖에 가면 따뜻하고 좋은 사람인데 집에서는 나쁜 사람이 되죠. 마귀의 얼굴로 바뀌죠. 근데 성령으로 훈련받은 충만함 받은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식적인 것을 하지 않는 훈련을 어디서 합니까? 가정에서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를 훈련시키기 먼저 앞서서 그러니까 자기를 먼저 훈련시켜서 아버지. 가정에서부터 좋은 아버지가 돼서 가식적인 아버지가 되지 말아야 되고요. 반대로 자녀들은 우리는 또 부모들에게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게 하는 부모라도 순종하고 그러면 우리는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살아갈 것이고 우리는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것을 제일 먼저 버려야 됩니다. 아닌데 자꾸 소유물로 생각하죠. 떠나보내라고 했는데 자꾸 소유물로 생각합니다. 무조건 내 거야. 네. 그래서 자녀를 뭡니까? 우상으로 섬기는 겁니다. 소유물로 생각하는 것은 자녀가 우상이에요. 그래서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면요, 그게 뭐가 됩니까? 일종의 집착이에요. 예. 자기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고 내 자녀가 내 욕심대로 잘 돼야 돼. 이것은 집착입니다. 일종의 정신병입니다. 그거는 내 안 된 것을 자녀에게 투사하려고 하는 일종의 정신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를 터뜨리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똑같이 자라면 분노를 터뜨립니다. 참고 인내하며 종의 모습으로 자녀를 섬기는 부모를 보며 자란 아이들은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서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지 않으면은 우리 자녀들은 우리와 똑같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길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그대로 하면 자자손손 하나님 나라가 자손들에게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후손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부모 책임입니다. 뭐 했습니까? 우리 세대에? 저부터도 그랬습니다. 잘 되라고. 교회는 나중에 가도 되니까. 그렇죠? 공부 먼저 하라고. 저부터도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 기억이 막 절에 네. 듣고 하던데요. 예. 교회보다 하나님보다 너 먼저 입시가 문제야 하면서 그렇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자식들의 성공을 세상적인 성공을 해서 밀어붙였지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양육하면서 종의 모습으로 섬기면서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운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기독교를 뭐로 삼았습니까? 복받는 종교로 삼았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이나 미국에서 기독교가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